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어떠세요? 우리 청년 일부한테는 뭐 이미 익숙한 공간이고요. 우리 팬데믹 되고 나서는 좀 우리 온라인 예배 하고 나서부터는 3층에서 아가페 셰프에서 좀 드리다가 이제 내려와서 청년 2부는 좀 낯선 공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새로운 공간, 뭐 사실 청년 1부도 이전하고 좀 달라졌죠, 많이. 그 바닥도 좀 더 쾌적해졌습니다. 이제 의자는 좀 바뀌지 않았지만 바닥도 깨끗하고, 그죠? 십자가도 지금 이게 되게 이쁘게 돼 있고요. 이 색깔도 좀 바뀌어요. 한번 바꿔주실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예, 빠르게 돌리면 이 색깔이 더 빠르게 변해요. 감사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PPT도 오늘 뭐 달라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비전 채플에서 천연일보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좀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점에서 되게 좀 이렇게 출발점이 좋은데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것은 뭐 다 예상하실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하게 너무 강력한 변이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전처럼 이렇게 락다운되거나 그런 일 없이 쭉 회복하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상을 해보고 또 더불어서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가시다가 혹시 좀 제가 이제 이메일로는 보내드렸을 텐데 보신 분들은 뭐 괜찮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주보를 오늘 좀 가져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시면 담임 목사님 목양 칼럼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좀 재건이라고, 리빌딩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이제 우리 지금의 상황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오랜, 사실 2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재건하는, 공동체성을 재건하고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 말씀 가운데 좀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의 공동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이제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예배 회복이 있다. 이제 이걸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똑같은 마음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 것은, 또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부탁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계속 마음을 모아서 예배부터 좀 회복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전에 좀 역동적인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날이라서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이에요. 예, 좀 길죠. 길어서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또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저희 성경 폰트도 바뀐 것 같아요. 되게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죠? 예, 별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 예, 좋습니다. 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팀이나 부서에 속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지금처럼 교회에서는 청년 1부, 청년 2부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사역팀에 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나 교회 안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란 주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모두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최소 몇 개 이상의 공동체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가 많은데 그 공동체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각자의 그 각각의 공동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모이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어떤 공동체는 존재 자체로 정말 귀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존재 자체로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공동체도 있죠. 어떤 공동체는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공동체는 쉬운 일 하나에도 제대로 일을 싸우느라고 아니면 갈등하고 토론하느라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항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도 좀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데니얼 코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코일은 좋은 팀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소개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팀들은 보통 팀원들 서로가 서로를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편안함과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좋은 팀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것이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품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잘 되는 팀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팀은, 탁월한 팀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팀들이 오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라고 이 코일이라는 작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봤는데 이 예들은 실제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특징들은 실제로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잘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공동체, 또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 또한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공동체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탁월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실제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조금 전에 나눴던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가 더욱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나타날
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일반적인 다른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열려 있고 또 사랑하고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야말로 성경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좀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어요. 이렇게 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사도행전의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장을 열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란 책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단어. 다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린 걸로, 다 대답을 큰 소리로 했지만 마스크가 너무 요즘에 잘 나와서 안 들렸던 걸로 하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행전은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그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런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의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좀 어수선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별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특별할 것이 없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정도로 의리도 없는 그분의 제자들만을 남겨두고 사라지신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아마도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과 함께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애매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매하다라는 것이 좀 말 자체가 애매하죠.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 애매함. 전달되시나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좀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딱 두 부분이죠. 이 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뭘 약속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만 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약속만으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과연 무슨 일이었을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120명이라는 수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정부, 우리로 따지면 정부 허가를 받고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입니다. 어떤 팔을 만들 수 있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결국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이 시작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애매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누가 봐도 애매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지만 잠잠히 주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공동체의 배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잘 드러나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방금 읽은 부분, 특별히 14절에는 매우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나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 말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모두 똑같은 목표와 방향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이제 좀 이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막 두려워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참 의리 없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이 지금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흩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주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꼭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명의 사도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냥 남아있는 11 제자로 뭐 사역했으면 안 됐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12라는 숫자는 고대 세계에서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하고 종교에서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맥락보다는 또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좀 또 다른 차원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는,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엿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 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뭐 영적 이스라엘의 완전한 토대를 세우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11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을 더 세워서 12사도를 만들었던 것은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더 완전히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장면, 그리고 이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애매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기초가 될 그 주님의 사도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펼쳐질 그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의 인트로덕션이 지나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에피소드죠. 첫 번째로 소개되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서 주님은 앞으로 이제 계속 펼쳐질 그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며 그렇게 펼쳐질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의 기초, 그것의 토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토대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흩어지고 연약해진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그 주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대학 시절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 시절 내내 이어졌던 경험인데요. 그것은 이 대학 시절에 만난 캠퍼스 선교단체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신앙 교육하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함께 리더 훈련을 받았던, 섬김이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과의 그 동기들과의 추억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친구들과 이 공동체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에 이어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오래됐죠. 예, 오래됐는데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는 그 2년 차가 되어야지 공동체 안에서 스몰 그룹 리더로 섬길 수가 있어요. 훈련 자체를 2년 차가 지나야지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는 요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련회 어느 정도 하죠? 2박 3일 혹은 3박 4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하는 수련회였습니다. 꼬박 하는 수련회인데, 자, 그렇게 일주일에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일주일이 끝나고 2주차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 1주차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또 주말에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다시 일주일 동안 리더 훈련을 받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이런 거 좀 어떠세요? 리더 섬기기 위해서 그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2주 훈련만 받으면 끝나는 뭐 리더가 스몰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 수련회 자체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전에, 그러니까 학기 중이죠. 학기 중에, 가을 학기 중에 여러 가지 숙제를 내고 이 전도 훈련을 하는 과정이 먼저 됩니다. 그게 이제 필수 과정입니다. 책도 한 최소한 4-5권을 읽고 북리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큐티 훈련도 있고, 뭐 또 전도 일주일에 뭐 캠퍼스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또 뭐 그 한 뭐 이렇게 주말 같은 때, 금요일 같은 때 수업이 끝나면 두세 번 정도 강의를 듣는 어떤 그런 일일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정도의 훈련 과정을 지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적 삶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더 훈련을 받고 나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더 훈련을 함께 받은 그런 사람들과 특별하게 갖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최소한 이제 선교단체 안에 들어오고 한 2년 차가 되어야지 이제 리더 훈련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 2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였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리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선교단체의 분위기,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좋은 사람들이 좋아서 선교단체를 섬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뭐 거기서 배우는 또 좋은 기독교적인 내용들, 강의들, 말씀들 뭐 이런 게 좋아서. 자, 그런데 어떤 한 또래가 이 리더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결정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그 바탕에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그 사랑과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리더 훈련을 받았던 그 또래들, 동기들과의 추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리더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훈련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어느 날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친구는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형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특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동기가 됐는데요. 그 형제들과 훈련을 마치고 새 학기를 좀 준비하는, 그 3월에 한국은 학기가 시작하니까 새 학기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을 품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비전을 나눴던 겁니다. 어떤 친구는 난 이런 공동체를 꿈꿔라고 막 얘기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런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해야 돼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요. 뭐 때로는 이게 서로 다른 생각들과 방향이 있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그런데 똑같이 확인되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 또래들, 우리 동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나눠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이어졌던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자라는 어떤 나눔을 하게 되고 실제로 기도회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동안 너무 놀기만 했는데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갖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가 이제 그 꾸준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뭐 선배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밥을 먹고 동아리방에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다가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단순히 목적을 갖고 막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각각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또 주님의 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서로 한 공간에서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일이 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또 우리의 오해보다 훨씬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그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을 때, 서로 알아갈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을 인격적이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도 이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그들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 장면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꾸 특별한 이벤트나 예상하지 못한 체험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 중심에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꿈과 비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아멘. 예. 제가 사실은 아멘 막 요구 별로 안 하잖아요. 예. 딱 타이밍 보고 또 한 번 정도는 한 번의 설교에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 통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모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오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모든 것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기초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주님께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셀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팀에서 만나는 분들, 그분들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1, 2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또 함께 고백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불평이나 모자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는 거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온전한 선포가 이루어질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 그 비전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막 강력하게 움직이고 감동받아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청년 1, 2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꿈과 비전,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신실한 기도의 자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온 땅과 또 모든 시대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좀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는 이미 이 충만한 경험을 이전에 했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그 경험을 멀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 친구들과 우리 셀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 또 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그 성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마음껏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그런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되도록 함께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의 기대감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변화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각 셀마다 우리 모든 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무엇보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청년 일부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마음껏 또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 다시 한번 모아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